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러한 일꾼으로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라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복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참으로 우둔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깨달아 알기 어려운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주님께서는 교사를 세우셔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약속대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 그리함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말씀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을 주님 감당할 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처처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소람이 어찌 그리 크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가려다. 자,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 농사 주님께서 오셔서 가지게 되는 이 새 땅에서는 새로운 농사도 잘 짓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0장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사람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늦은 비, 이른 비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그 계절을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배터리는 서로 간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바로 갈았는데. 잘 들리시죠?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아, 괜찮으세요? 예. 장소원진이 문 좀 닫으세요, 뒤에. 예. 자,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계절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왜 늦은 비라 그런지 이른 비라 그런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늦은 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확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수확을 뿌리면 그 씨가 수분이 있어야 싹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할 때는 씨를 뿌릴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늦은 비라고 할 때는 이제 수확 시기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수확 시기, 팔레스타인 땅은 3월과 4월이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라고 하면 보통 3, 4월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비를 구하라. 이게 이제 수확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늦은 비, 이른 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엘서에 가시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옵니다. 이른 비는 첫째 달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은 비는 3, 4월이죠. 예. 요엘서 2장으로 가보시면
자, 1074페이지죠. 구약성경이네요. 구약성경 1075페이지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그 내용에 보시면은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보시면 같은 축복이네요.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이 싹을 내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미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라.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기름진 것과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특히 오순절 계통이죠. 계통의 그런 데서는 성령과 관련지어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시면은 28절부터 보면 사도행전에 인용된 구절이 나오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던 그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이 요엘서를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러면 이런 길은 뭐냐? 이른비는 처음에 사도행전 시기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그것을 이른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늦은비는 뭐냐? 늦은비는 1900년대에, 1910년인가요? 1920년쯤에 미국에서, 물론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만, 미국에 특히 아줄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오순절 운동이 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방언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라든가, 실업인교회라든가, 순복음 실업인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막 번져가가지고, 은사주의 운동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늦은비가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른비는 초대교회 때의 오순절을 얘기하고, 늦은비는 20세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 운동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처럼 스스로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둘러댄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성경에 그 어디를 봐도 늦은비, 이른비가 성령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환란 때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대환란 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10장의 2절부터 보시면 아시지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죠. 네가 그 우상에게 비 좀 달라고 기도 좀 해보라. 우상에게 비 좀 달라고 기도 좀 해보라. 그 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의 이미지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온 인류가 절을 하면서 마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형사에 가서 다 절하고 옛날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에게 마치 신을 숭배하듯이 그런 경배했던 것, 또 이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히틀러 하면서 완전히 무슨 어떤 신에게 경배하듯이 경배했던 그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가면은 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용을 경배한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 마귀를 경배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반 동안에 우리는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가뭄 가지고도 지금 난리법석을 폈는데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것도 그냥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가 안 오면 3년 반 동안 지구상에 아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하라고 했잖아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전무후무한 게 그저 가벼운 정도, 그냥 우리가 겪는 3개월 가뭄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그냥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어떻게 되나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죠.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때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걸 복음 전할 때 많이 갖다 쓰지만 사실은 그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판에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이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르는 그런 내용의 적용이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오순절 성령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시 그래서 스가랴서로 오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는데 이 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는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먹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적절히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요. 레위기 26장으로 가보시면 레위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 잘 들으면 때를 맞춰서 내가 비를 딱딱 맞춰줄 테니까 사람들은 마치 자연현상인 줄 알아요. 자연현상으로 봄 되면 비가 왔다가 또 좀 있다가 여름에 뭐 홍수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것이 다 자연현상인 줄 알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구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출을 내고 밭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수확 때까지 이르며 너희의 포도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에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최근에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야 엊그제 기우제 지냈는데 정말 비가 오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기우제를 지낼 때 비를 내리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실까 이런지 모르지만 그 헷갈리게 만드시는 왜 일부러 왜?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다고 믿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마음이 비뚤어져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거짓을 믿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있어요. 거짓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오늘 그 생각 해보셨어요? 처음에 저는 이상하다. 기우제 지내면 진짜 비가 와.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리한 일을 하실까 자기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기우제 지낼 때는 비가 안 오고 교회 가서 막 교회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비가 내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간증을 할 텐데 근데 그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비를 안 내리시고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누차 써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문제는 멍청한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더니 정말 비가 오더라.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믿고 속으라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자,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시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안 속는다. 이게 기우제가 뭐 지내서 비가 와? 그건 아니다. 이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22절. 예레미야 14장 22절 보시면 이방인들의 헛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이방인들의 헛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방인들의 헛된 것이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렇죠? 이방인들의 헛된 것 우상이죠. 그 우상 중에서 비를 내리게 할 게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늘이 저절로 내려주는 걸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908페이지. 또,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시기는 주가 아니시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오리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그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11장으로 가보시면요,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으로 가시면요, 13절과 14절.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해 주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여기 나와있죠? 반면에 17절 보십시오.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불같이 타올라. 왜? 16절에 나와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함으로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불같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기름진 땅이라고 하지만 좋은 땅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와 관련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보면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시면, 구약 성경의 한 문제를 보시면,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106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리되어 있나니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랴.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5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가시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비가 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30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그러면 인내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마치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농부에다가 비유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우연히 또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치 않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로마서 1장에서 열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게 나오죠.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감사치 아니한다.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10절 87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열매가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 같이. 물론 이것은 비유법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옴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지 하나를 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버렸는데 버린 것 같지만 누가 주워서 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틀려요. 옛날에 어떤 간증을 읽었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 날 집에 오다가 구두에 종이가 하나 딱 달라붙었어요.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로 그냥 몇 번을 바깥바닥을 쳐도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구두에 종이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붙인 채로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전도지였어요.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붙어가지고 가져왔나? 그러고서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간증을 썼더라고요. 누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각하면 그게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고 그게 결코 헛되더라면 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맞긴 맞는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가 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 곡식을 있게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빵을 제공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를 내리면 그저 참 무드 좋다. 오늘 드라이브나 나갈까?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비가 내릴 때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그 촉촉이 젖으면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알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깜깜하게 감사치도 못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5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45절에 7페이지네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해가 비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께로 떠오르게 하시니까 떠오르는 거지 그냥 우연히 막 기계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심이라. 불의한데도 악한 자들도 비 다 내려서 먹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얘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요즘에 비와 관련지어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스가랴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10장에서 늦은 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그러면 비가 안 오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가? 그 원인이 2절에 있어요. 2절 보세요. 이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된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위로가 헛되미로라. 우상에다가 전하고 빌고 비 오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봐야 헛되미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을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누구 하나 올바르게 진리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올바로 설파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멸망의 길이죠.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주의 길.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을 때 주의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각자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길로 간다 그러세요? 자기 길로 간다 그래요. 자기 길로. 이사야서 53장에도 그 말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두 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각자 자기 길로.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다 개성이 강해가지고 누가 뭐 본이 되고 선배가 어떻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가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종교 같은 것도 옛날처럼 먹혀들지 않아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좀 들으려고 하는 기색이 있어요. 그러냐고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근데 요즘은 내 인생 내가 가는데 왜 귀찮게 무슨 가라말 하냐 이래요. 무슨 종교가 무슨 필요하냐. 난 필요 없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고시 좀 붙어야 되겠다 말이야. 아니야, 나는 뭐 모험 좀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예술 좀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뭐 그래가지고 자 나름대로 뭐 자기 인생의 플랜을 짜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요? 다 길을 잃어버렸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린대. 영원한 멸망으로.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마이웨이를 불렀던 프랭크 시나트라도 자기 길로 가버렸대요. 우리는 자기 길로 가다가 아니야. 돌아서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의 길로 돌이켰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저 본향을 향해서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우리는 지금 주의 길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 10장에 양떼가 자기들의 길을 가면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에 이에 내 진노가 목자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므로 아니 금방 목자가 없다 그랬는데 2절에는 3절에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모순이냐? 모순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요즘에 스승 같은 사람이 어디냐? 스승 없어, 요즘에는. 뭐 그러죠? 그 요즘에 스승이 없나요? 많죠. 선생님이 뭐 수만 명이 많을 텐데. 그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정말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는 얘기. 야, 따를 만한 목자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타이틀은 있잖아요. 목사 타이틀은 다 많은데 과거에 정말 모르겠어요. D.L. 무디나 말이죠. 스펄전이나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돈이 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처럼 정말 이 따를 만한 그런 목자들이 없다는 의미로 주께서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렸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저는 과거에 83년도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광야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사막에다가 이제 무슨 뭐 물을 끓여가지고 관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부츠라든가 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협동 농장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또 그렇게 성경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임시적으로 그런 그 기부스 같은 걸 만들고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그 물을 지금 뿌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농사 짓고 먹고 살지만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3년 반 동안 비가 아예 한 방울도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여기 10장 1절의 성취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그 물 인위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가지고 물 좀 뿌리는 거 가지고 성경이 바로 성취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러나 어차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한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콤난 저 사해 옆인데요. 그다음에 여리고 지금 여리고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임시로 지금 빌려준 그런 땅이죠. 그런 지역에 가면은 뭐 1년에 열흘이 비가 안 옵니다. 내립쬐는 거예요. 48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여름에. 그러게 되면 막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관광 같은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모자 쓰고 물통 차고 가면서 계속 주스 마시고 물 마셔가면서 두통을 너무 뜨거우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이 지금 심지어는 이스라엘은요 지붕 없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비가 못 들어. 비가 걱정이 없으니 비가 안 온다니까. 제가 페루에 갔을 때도 뭔 집이 없어요. 바닷가에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집이 다 지붕이 없어. 사방이면 거적으로 둘렀어요. 이게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도 없어요. 그냥 모래야, 모래. 그냥 모래에다가 이렇게 침대 깔고, 가리 침대 깔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껐다 그냥 다 지붕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때 있게 될 가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이라든가 또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 풀어주시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지금 있는 어떤 이 사막 지형이라든가 그런 지형이 뭔가 변화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되겠는가,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대환란 중에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시온산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 주변의 모든 산들보다 더 높게 우뚝 서서 만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라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지진이 일어나도 뭔가 이런 어떤 지형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이 있은 직후 아마 이 땅에는 뭔가 지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꽃이 피어 향면하고 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1102페이지네요. 1102페이지에 가시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19절과 18절과 19절입니다. 1102페이지에 18절과 19절, 새긴 형상은 그것을 만든 자가 새긴 것이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 선생이라. 자기의 세공품을 만드는 자가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이를 신뢰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화 있을진저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가르치라 하는 자여,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가운데는 전혀 호흡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호흡이 없으면 말을 못할 텐데 왜 스가랴서 10장 2절에는 이는 우상들을 헛된 것을 말한다고 기록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헛된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을 못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우제를 지내놓고서는 비가 오니까 드디어 우리가 드린 제사가 응답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마치 우상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의 산물을 놓고 저게 우상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우상이 준 메시지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우상이 헛된 것들을 말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상상에 자기가 섬기는 그런 우상이 뭔가 응답을 해줬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여봐요, 내가 명태 여기다가 한 마리 걸어놓고 말이야 여기다가 부적을 묻혀놨더니 사업이 잘 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게 그게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니라 이 말이죠.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는 거짓을 보고, 점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거짓된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1장입니다. 드라빔이라 그래가지고 부적 비슷하게 만든 조그만 그 형상을 넣고 다니면서 이 신을 섬겼죠. 그래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집으로 또 도망 나오다가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찾으러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다 좋다 이거야. 지금 가지고 식구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어떻게 우스운지, 아니 뭔 신이 도둑도 다 자기도 스스로 방어도 못하고 말이야 도둑 맞는 신이 다 있나 싶은데 하여간 그 표현이 너무나 우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묻는데 부적도 이게 밤에 누가 와가지고 뛰어가면 도둑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훔쳐가느냐 그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이 시리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조상인 같은 형제인 시리아 지역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도로 발달한 우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니까 거기서 오면서 깨끗하게 옛 풍습을 정리하고 온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의 풍습을 지니고 온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하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의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훔쳐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줘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다 당신 거예요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나만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건데 그거를 딸이 훔쳐가가지고 만약에 야곱에게 주면은 그거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야곱의 상속으로 야곱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을 부라리고 내 신 어디 갔냐고 그거 지금 찾으러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헛된 건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다가 꿈을 꾼다 그랬네요. 꿈. 거짓된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보통 제일 속이기 좋은 게 어떤 겁니까? 신령한 체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그룹이 있어요. 저기 어디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모이셨습니까? 이게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줬어. 보니까 나도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인 그룹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또는 무슨 신령한 무슨 꿈을 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 이거 가지고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여기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사실 이 꿈에 대해서는 그 20세기에 와서 가장 거짓된 꿈을 전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꿈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다 늘어났다. 그러나 그것에 현혹이 되죠. 그렇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꿈 얘기 안 했나요? 정의와 평화가 아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취임 연설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날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왕국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자기 아들의 부정부패를 못 막은 사람이 무슨 정의와 무슨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는 무슨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요. 전부 다 제일 대표적인 I have a dream. 이게 꿈 얘기하는 사람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거짓된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위로가 헛됨이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을 가며 목적 없이 근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두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내 양들을 아주 그냥 뭐랄까 재산이나 빼앗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로 성경에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여겼더라. 목자 없는 양떼.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올바로 진리를 안 가르쳐 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그냥 양떼들이 헤매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로 갔다가 저 부흥회로 갔다가 산상송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캐직 사경회로 갔다가 또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냥 계속해서 돌다가 나중에 뭐가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왜? 10군데 가봤는데 10군데도 다 다르게 가르쳐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10군데 갔는데 10군데도 다 다르게 가르쳐 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이제. 본인이 성경은 잘 모르니까 판단을 못하겠고.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올바른 가이드를 만나야 이게 구경을 제대로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이상한 데만 구경 다 시켜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엉터리 서울을 보고 간 거죠. 마찬가지라 이게. 자, 여기 지금 에스겔 34장에 보시면 10절 101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장 9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는 7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먹이가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을 것이 되었으니 분명하니 이는 목자가 없음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만 먹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오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양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또한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들도 먹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양을 찾으시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무리들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다 가짜 악한 목자들만 이스라엘 주위에 질비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목자를 찾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밀라노에서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한 일주일간 그 여행 중이었는데 그냥 배낭해가고 어떻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 한국 분을 만났더니 그냥 뭐 자기들의 교회를 좀 교회 그때 이제 집사죠. 김 집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뭐 자기가 겪은 교회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뭐 너무 기가 막혀요.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 좀 부흥회 좀 해줄 수 없냐고. 자기 집에다가 유학생들 그 주로 음악하는 유학생들인데요. 좀 모아다가 그래서 아유 저는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이제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집사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교제할 때 가르쳐 주신 대로만 가르쳐 줄 텐데 그 분이 신앙생활 한 10몇 년 하신 무슨 상당히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모르는 거야. 저는 2년간 뭐 좀 책 좀 많이 읽었지만 그냥 뭐 2년밖에 안 됐는데도 2년 반인가? 그때 구원받은 2년 반밖에 안 됐고 그랬는데도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유학생들이 밀라노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자 찬양하고 교회를 하자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뭐 저 한경직 목사님하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테이프를 공수받다가 이제 우편으로 받아다가 그거를 틀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찬양들은 또 끝내주잖아요. 이게 막 성악하는 사람이고 막 이게 완전히 밀라노에서 그러면 찬양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겠어요. 지휘자도 있고 지금 그 밀라노에서 제가 가르친 사람이 지금 저 예술의 전당 총감독이 됐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래서 아니 전 지금 뭐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성경 가르쳐줬던 그 기억이 난다고 뭐 식사 한번 하시자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고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목자가 하나 왔대요. LA에 있는 동양성교교회에서 목사를 하나 파송을 했어요. 근데 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목자가 아니고 마귀라는 게 마귀.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11시에 예배 1시간만 딱 하고 나머지는 오페라 하우스 구경하고 베니스 구경하고 밀라노에서 그다음에 폼페이 구경하고 하여간 막 이탈리아 관광만 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오페라만 보고 또 이 사람들이 뭐 라스칼라자 이런 데 다 연관이 되는 사람이니까 맨 음악 많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왔겠죠. 아니 뭔 목사가 왔는데 이거 무슨 뭐 이런 사람이 수요일날 기도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가르치는 것도 없고 하여간 일요일날 그냥 그 11시에 딱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노는 거래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차가 좀 신통치 않은데 좀 좋은 걸로 바꿔달라 그러고 뭐 집도 좀 더 큰 걸로 좀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무슨 현대나 무슨 뭐 외환은행 이런 지점이 밀라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테 집사들인데 한국에 가면은 장로 되려면 1인당 최소 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서 500만 원씩만 내면 내가 여기서 다 장로 임명해 줄 테니까 한국에 가면 다 그게 같은 교단에 가면 다 그게 장로가 승계가 되니까 뭐하러 5천만 원씩 낼 필요가 있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그냥 말도 못하는 비리를 그냥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막 그렇게 돼 있어서 아주 완전히 막 낙담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저도 그때 처음으로 당혹해가지고 그런 목사도 있나요? 저도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맨 그런 목자들 얘기만 나오네요. 오늘 본 것처럼 바로 그런 목자들, 주님께서 이러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여간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스가랴서 다시 10장으로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3절 이에 내 진노가 목자들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으니. 여러분들 염소, 양 구별하셔야 됩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염소는 하나님이 벌하신다 얘기예요. 양은 벌하신다고 성경에 안 되어 있고 징계를 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징계하셔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징벌하시는 것, 즉 벌에 처해서 지옥에 보내시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염소들을 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결국은 인간 목자들이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들을 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쟁에 쓰는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이들을 전쟁에 사용하는 훌륭한 말같이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용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 즉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도록. 그래서 지금 4절에 보시면 학대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모퉁이돌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말뚝,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단 성경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못인데요, 못. 여기서 지금 의역을 해가지고 말뚝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말뚝으로 하든지 똑같이 못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했는데, 이사야서 22장에 가면 나중에 찾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못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의 nail입니다. nail. 이게 못이기 때문에 똑같이 못으로 하든지 똑같이, 말뚝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좀 큰 못 있잖아요. 말뚝 박듯이. 그런데 다르게 번역을 해놓게 되면은 두 개가 연관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못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고치고 이사야서 22장에는 일단 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못이 그에게서, 그 못을 좀 있으면 찾겠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못이 바로. 그 다음에 전쟁의 화살이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화살로 이들을 심판하시죠. 자, 그 다음에 학대하는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학대하는 모든 자. 여기서 학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괴롭힘을 당하던 처지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하셔서 그들을 용사로 만드니까 이제는 어떻게 반대로 학대하는 자의 위치로, 즉 괴로움을 주는 자의 위치로,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를 괴로움을 주는 자의 위치로 바뀌게 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껏 종말론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던 남은 자들이라게,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자들, 남은 자들, 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소생시키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뼈들이 숨을 받고 살이 붙어가지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장면 잘 아시잖아요. 남은 자들이 소생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그는 앞에 나와 있는 유다죠. 이 대명사는 유다를 받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자, 유명한 말씀이죠.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버려진 모퉁이돌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고 또 구약 여러 곳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디서 나왔나 했습니까? 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성경이 얼마만큼 정확한가 보세요.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나왔다. 누구에게서? 유다에게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의 마지막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예언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목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고 보세요.
목자, 돌 두 가지다. 창세기 49장 신약 구약성경 67페이지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건하며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되 목자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돌은 재림 때 심판하러 오셔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형상을 내리쳐가지고 다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큰 산을 이룬 돌이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돌은 예수님. 그 다음에 못 보겠습니다. 못이 그에게서, 이 못은 이사야서 22장으로 가보시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에 가면은 바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못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못 839페이지. 자,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22장 20절서부터 보시면 못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띄워 그를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서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벌써 계시록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견고하게 하리니 못같이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이게 못이 아까 나왔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을 그 위에 두리니 곧 그 후손과 자손이요 모든 작은 그릇 곧 자녀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릇이니라. 만군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견고하게 박힌 못이 빠지고 부러져 떨어짐으로 거기 걸린 짐이 끊어지리라 하셨다 하라. 자, 처음에는 못같이 견고하게 한다 그래도 나중에 못이 빠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앞에 나와 있는 못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뒤에 나와 있는 빠지는 못은 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교만하는 사람은 가짜 메시아 노릇을 했던 자는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것을 대체해서 진짜 왕이 오시는 거죠. 여기도 또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셈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신해서 지금 왕에 오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 온 거나 적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나 못이 빠져버리고 즉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새 못이 견고하게 박힌 것이나 이게 다 같은 비유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유목민족들이죠. 양치기 이런 사람들은 텐트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다 유목민족이니까 다 각 집이 텐트로 돼 있잖아요. 장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장막 앞에다가 보통 우리 문패 붙이듯이 자기 장막이라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집에서 자랑할 만한 거, 예를 들면 뭐 훈장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 집에 무슨 뭐 아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못을 받아가지고 그 못에다가 그걸 딱 걸어 놓습니다. 이 텐트의 주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사람들에게 내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유적으로 여기 지금 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하는 그런 이 쇠 못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이제 번역할 때는 좀 나무 못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텐트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다가 박아서 거기다가 그 집에 가장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식품을 거기다 걸어 놓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목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배우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이 없을 때에는 갑자기 무슨 못을 견고하게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영화롭다, 영광이 왜 못하고 영광이 되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기 쉽죠. 그러나 유목민족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알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것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약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미국에도 이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런 것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것이 요즘에 좀 유행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뭐 미국을 일일이 확인을 안 해본 거니까요. 이런 풍습이 지금 미국에서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물리치고 새롭게 등극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못입니다.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못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가랴서 10장. 그 다음에 전쟁의 화살이 그에게서. 자, 이것은 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는 전쟁의 승리자로 오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하는 자,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자, 여기서 이 학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던 위치에서 적그리스도와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학대하는, 즉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적을, 원수를 갚는 그러한 처지로 바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건데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셨을 때, 성경을 잘 공부하신 분들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예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읽어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유대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그 교수도에 달리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그에게 무슨 기회를 줍니까? 셀프 디펜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로 한 날이 불임절이 아니에요. 불임절, 그날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하기로 돼 있었던 날을 에스더가 하만의 그 음모를 다 들춰내고 모르드게가 오히려 이 영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그렇죠?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등극을 하면서 역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원수들을 가서 다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때가 바로 그거라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학대받는 자의 위치에서 오히려 학대하는 자의 위치로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나왔던 그 사건이 그냥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패러블이라 해야 돼. 패러블. 풍유라 해야 돼. 패러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미래적 사건의 예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사건도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로 요셉은 첫 번째 형들이 왔을 때는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두 번째는 요셉을 알아봤죠. 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잖아요. 소림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저분이 우리가 찌르신 그분이구나, 우리가 죽인 그분이구나, 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만, 모르드게 역전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읽었던 바로 그거예요. 못이 끊어지고 새로운 못이 박히는 그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장면, 그 다음에 셈나라는 왕 대신에 엘리야kim이 등극하는 장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풍요로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절까지 했죠. 4절. 그렇죠?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쉬었다가 우리가 5절서부터, 원래는 한 10절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5절서부터 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절반만 구절을 찾았는데도 이게 잘 안 나가네요, 진도가. 다 찾으면 한역시 시간이 흘러가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